성도님들, 철학자 소크라테스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노티 세아우톤,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대부분 소크라테스의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델포이에 가시면은 아폴론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 현관 기둥에 새겨져 있는 말이 이 너 자신을 알라는 이런 일종의 경고의 문구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칭찬하고 현자라고 칭송을 했지만은 정작 자신은 누가 정말로 이 시대에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인 줄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곰곰이 이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고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이 의미를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라 라는 이런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세요. 이후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무언가를 잘 알고 있다는 수많은 현자들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의도는 마치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그 자부하는 대상에게 사실은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사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런 말을 종종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가장 알기 쉬운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인 스스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이 자신의 모습까지도 부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씨 뿌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네 가지 형태의 밭이 있습니다. 이 밭 역시 신앙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실체는 이 네 가지 형태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는 그런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천국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천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땅에 있습니다. 힘의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당시 자기들을 억압했던 로마를 심판하고 잃어버린 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땅에 있는 천국만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따라 회개한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거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런 영역을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복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선포가 되고 있지만은 각 개인이 받아들이는 그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을 보시면은 씨가 나옵니다. 씨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당연히 농부이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형태로 등장하는 밭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실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상황이 있죠. 그것은
등장하고 있는 네 가지 형태의 이 밭은 서로 별개의 각각의 밭이 아니라 하나의 밭 안에 있는 다양한 땅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네 가지 밭을 통해서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에는 밭을 일구기도 전에 먼저 씨를 뿌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가 떨어지는 밭은 돌밭이 될 수도 있고요,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잡초가 무성한 그런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기서 이 길가라는 단어는 길을 따라 나란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데 길의 구석에 모퉁이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길을 따라서 길이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다져진 마음 속에 씨앗이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결실은 둘째치고라도 뿌리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할 것이고요, 중간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의 먹이로 사라지게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19절에서 길가와 같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 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7절 하반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모레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머리바와 마사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바와 마사는 한마디로 불신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도님들 믿어집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바보처럼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을 이해해달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도저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그나마 길가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얇지만은 흙이라도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밭을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흙에 얇게 덮인 바위가 많은 밭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흙에 있는 영양분 때문에 씨앗에서 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싹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바위와 같은 그런 돌에 막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뿌리가 외부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에 말라 죽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잠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그래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 갈등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 말씀 때문에 신앙을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8년 전 병자가 일어나고요, 왕이 신하의 아들이 죽다가 살아나고요, 심지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수많은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펼쳐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버립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렸고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과 논리에 따라서 맞지 않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내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특히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잠시나마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실상은 오히려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넘어져서 신앙을 놓쳐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아멘. 여기서 이 가시떨기는 날씨가 건조한 팔레스틴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밭을 열심히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은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떨기들이 순식간에 밭을 뒤덮여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뿌려진 씨앗이 조금 성장을 하더라도 이런 무성한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의 내면은 이 가시와 같은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시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너무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기도 생활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은 돈으로 다 해결을 버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돈에 의지하고요, 힘 좋은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물질적인 부유와 풍요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적인 풍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받은 풍요를 의지하고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가진 마음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좋은 땅은 씨앗이 자라기에 적합하고 쓸모 있는 땅입니다.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또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보십시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간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면 언제든지 말씀의 씨앗이 부러질 때에 언제든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질적인 차이에 따라서 혹은 100배로 혹은 60배로 혹은 30배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23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아멘. 거기까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오늘 우리는 이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 보십시오. 설교 방송이 365일 24시간 너무나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입술을 통해서 설교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집니까? 그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졌습니까? 단지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단지 머리에 지식만 채워가는 것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정을 찔러야 됩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 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위의 날쌘 금과 같으니 여러분들의 완악한 심령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워질 때에 내 마음 속에 깊이 있는 내 영혼의 상처가 갈라지고요, 피가 나고요, 고름이 나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어쩌면 오늘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되듯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끝이라니까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가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죽었든지 우리의 심령이 죽었든지. 따라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다면 그 말씀에 따라 하나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이 네 가지 형태의 밭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실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실체는 어디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길가와 같습니까? 가시밭과 같습니까? 돌밭과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족족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좋은 땅과 같습니까? 물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길가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돌밭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과 45절입니다. 떼어주십시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놓아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쳐다보실 때에 여러분의 실체는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사역자인 저조차도 여러분의 은행 심사를 봐도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는 보여집니다. 또 실질적으로 환상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자와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 있는 그들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꼴입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질병을 당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토해내십시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구원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반응은 마치 길가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반응은 마치 돌밭과 같아요. 가시떨기가 있는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길가와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돌바가 이 마음이 딱딱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남을 찌르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걱정하십시오. 우리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자들이 이것을 잘 놓치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요거요. 요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요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이제는 내버리고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여, 주여, 저는 죄인과 같습니다. 저를 받아 주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쓸모없는 저와 같은 사람도 가능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